여러분, 가족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온 적 있으신가요? 아침부터 밤까지, 아니, 평생을 오직 자식과 배우자, 부모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세월 말입니다. 그 길이 가장 아름답고 옳은 길이라고 믿으며 걸어오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문득 돌아보면 마음은 이상할 만큼 공허하고 몸은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성껏 마음을 다했는데도 감사의 말은커녕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는 가족들의 모습에 서운함이 쌓여가고, 때로는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허탈한 물음이 가슴 한구석에 남기도 하지요. 사랑한다고 믿고 모든 걸 바쳤는데 왜 남는 것은 외로움과 피로뿐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하다 보면 오히려 불행해질 수도 있다. 이 말에 제자들은 깊이 놀랐습니다. 가족에게 헌신하는 것이 어째서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걸까요? 하지만 이 말씀은 결코 가족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일깨우는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왜 헌신할수록 마음이 지쳐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사랑이 집착이 되지 않고 지혜로 피어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 함께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 앞에 한 제자가 고개를 숙인 채 다가왔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오래 품어온 고민이 얼굴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숨겨왔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는 하루의 모든 시간을 아이들에게 쏟았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줄이며 숙제를 봐주고, 감기라도 걸릴까, 나쁜 길로 빠지진 않을까 걱정하며 가슴을 졸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내와 부모님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덜 힘들게 하려고 더 오래 일했고, 늙어가는 부모님을 챙기느라 제 삶의 계획은 언제나 뒤로 미뤄졌습니다.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은 거의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그게 사랑이고 가족으로서의 의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제 마음은 왜 이토록 공허한 걸까요? 자식들은 이제 제 노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아내는 제 지친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고맙다고 하셨지만 정작 저는 내 삶을 온전히 살아보지 못했다는 허탈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까지 마음을 다했는데 마음속엔 허무와 슬픔만 남은 걸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고백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앉아있던 다른 제자들 역시 숨을 죽인 채 그 말을 들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도 깊이 울려 퍼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아온 이들이 많습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의 꿈을 미루고 배우자를 위해 자신을 깎아내리며 살았던 세월, 늙은 부모님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포기했던 나날들. 그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가족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숭고하고 귀한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숭고한 발자취가 정작 자신에게는 상처와 허탈함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 자라 집을 떠나고 배우자가 무심해지고 부모님마저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토록 마음을 다해 살아온 자신이 왜 이렇게 외롭고 공허한가 하는 질문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랑은 본디 아름답지만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가족에게 모든 걸 바치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제자의 고백 속에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기대와 집착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제자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 애썼는데 돌아온 것은 무심한 뿐일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헛살았나 하는 허무가 올라옵니다. 배우자를 위해 자신을 다 바쳤는데
정작 존중받지 못했을 때 크게 말하지 않아도 마음 어딘가가 깊이 다칩니다. 부모님을 돌보느라 자기 인생을 밀었는데 이제 나이 들어 돌아보니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는 허탈감에 빠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온 마음을 다했는데도 남는 것이 기쁨과 보람만은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피로, 공허, 원망, 슬픔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잘못한 것 없이 살았는데 왜 이렇게도 마음이 괴롭고 지칠까? 바로 그 지점에서 부처님의 지혜가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들으며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깊은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가 스스로 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부처님이 처음 건네신 말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너는 자비로 가족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집착에 얽매여 있었구나. 부처님은 제자의 고백을 조용히 들으신 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내게 따라오너라. 부처님은 제자를 이끌고 정원으로 천천히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고요한 수면 위로 햇살이 비치고 그 속에서 한 송이 연꽃이 고개를 들고 피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결에 살짝 흔들리면서도 그 꽃은 참으로 당당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진흙에 휘둘리지 않는다. 진흙이 있었기에 자라날 수 있었음을 알지만 진흙을 움켜쥐지 않는다. 오히려 그 진흙을 양분 삼아 자기 빛깔로 꽃을 피운다. 제자는 그 연꽃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진흙이 없었다면 연꽃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꽃은 진흙에 파묻히지 않고 오히려 하늘을 향해 스스로 서 있었습니다. 진흙을 의지하되 거기에 매이지 않고 자기 삶을 온전히 피워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향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족이라는 진흙 속에 자신을 묶어두고 있었다. 진흙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속에 파묻혀서는 꽃을 피울 수 없다. 진흙에 감사할 줄은 알아야 하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연꽃처럼 피어날 수 있다. 그 말을 들은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삶이 연꽃처럼 자유롭게 피어나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진흙을 꼭 움켜쥔 채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부처님은 다시 걸음을 옮겨 이번에는 우물 곁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우물은 맑은 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줄지어 와서 그 물을 길어가며 생활에 쓰고 있었습니다. 우물의 물은 줄어드는 기색도 없이 조용히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우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물을 보아라. 우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나누어 주지만 자신을 태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물을 기꺼이 내어줄 뿐이다. 억지로 짜내거나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아도 그저 있는 그대로 흐르며 이웃을 살린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고르듯 서 있었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마치 자신을 깎아내고 태워 없애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우물은 아무 고통도 없이 억지로도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억지로 자신을 없애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자신을 태워야만 가족이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연꽃은 진흙 속에 있으면서도 진흙에 매이지 않는다. 우물은 스스로를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물을 나눈다. 너도 그러해야 한다. 사랑은 자신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본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그 순간 제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뚜렷하게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한 헌신은 자유로운 꽃 피움이 아니라 진흙에 더 깊이 파묻히며 몸부림치던 것이었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연꽃이 아닌 진흙에 묶여 있지는 않나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내가 이만큼 했으니 반드시 보답받아야 한다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진흙에 스스로를 묶어두는 집착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억지로 짜내듯 하는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지치고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 고마워하지만 매달리지 않는다. 우물은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물을 나눈다. 너도 그처럼 하여라. 가족을 사랑하되 자신을 지우지 말고 마음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사랑을 전하여라. 그제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평화로운 빛이 스쳤습니다. 연꽃과 우물의 모습이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연꽃과 우물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는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떠올리자 가슴이 묘하게 쓰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족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아이들이 잘 되길 바래왔고, 아내가 웃길 바래왔고, 부모님이 평안하시길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그 마음 어디에 잘못이 있었던 걸까요? 어째서 그 사랑이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그토록 마음을 쏟았는데도 가족이 고마워하지 않을 때 서운하거나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느냐? 제자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 말 없이 지나칠 때 왜 고마워하지 않느냐는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아내가 제 고생을 알아주지 않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면서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나를 걱정만 하실까? 하는 억울함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너를 괴롭게 한 것이다. 진정한 자비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 너의 헌신에는 이만큼 했으니 알아줘야 한다는 기대가 숨어 있었다. 그 순간 그 마음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 된다. 제자는 눈을 크게 뜨며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처음으로 바라본 듯 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바란다는 이름으로 자신은 사실 끊임없이 보답과 결과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와 집착은 겉모습만 보면 비슷하다. 둘 다 마음을 쓰고 애쓰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뿌리는 전혀 다르다. 자비는 그저 진심으로라는 마음에서 나오지만 집착은 이만큼 했으니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기대와 조건 위에 세워진다. 자비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지만 집착은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원망과 슬픔으로 바뀐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는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만큼 뒷바라지했으니 아이는 성공해야 해. 이 정도로 챙겼으니 아내는 나를 존중해야 해. 이토록 모셨으니 부모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셔야 해.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서운하고 억울하고 분노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보답을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제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마다 배신당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것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랑은 본래 자유롭고 따뜻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기대와 조건이 붙는 순간 그 사랑은 집착으로 변한다. 자비는 너를 가볍게 하지만 집착은 너를 짓누른다. 자비는 상대를 편안하게 하지만 집착은 상대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 자비는 사랑을 자라게 하지만 집착은 사랑을 서서히 무너뜨린다. 이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애쓰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결과를 바라곤 합니다. 이만큼 희생했으니 당연히 잘 돼야 해. 이렇게 도왔으니 이제는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해. 그 순간 그 마음은 더 이상 자비가 아닌 조건이 붙은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거래가 어긋날 때 우리는 금세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런 괴로움에 빠져 있지는 않나요? 가족에게 애썼는데도 고마워하지 않을 때,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른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랑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과를 바라지 않는다. 그저 마음을 다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이 자비다. 상대의 반응이나 변화에 매이지 않고 그저 진심으로 전하는 마음, 그것이 자비다. 제자는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짐을 내려놓는 눈물이었습니다. 제자는 자비와 집착의 차이를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온 모든 노력이 사실은 보답을 바라는 마음, 즉 집착에 기대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제자는 결국 또 한 가지 의문을 꺼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족이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제가 더 많이 했으면, 더 많이 희생하면 당연히 가족은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왜 저는 이토록 애썼는데 자식은 뜻대로 자라지 않고 아내는 늘 불만이고 부모님은 여전히 근심이 많으신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수많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다. 이것을 연기라고 한다. 네가 가족을 위해 한 노력은 분명 귀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결과를 결정할 수는 없다. 제자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결코 헛되지 않았다. 내 노력은 분명히 가족의 삶에 좋은 씨앗이 되었을 것이다. 다만 그 씨앗만으로는 꽃을 피울 수 없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흐르는 구름을 가리키셨습니다. 구름이 있어야 비가 내리고 비가 내려야 곡식이 자란다. 그러나 구름만으로는 곡식을 키울 수 없다. 햇빛도 바람도 흙도 농부의 손길도 함께 해야 한다. 가족의 삶도 이와 같다. 내 노력은 그 많은 조건 중 하나일 뿐 모든 것을 결정짓는 열쇠는 아니다.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가족의 행복을 오직 자신의 책임으로 여겼습니다. 아이들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잘못 키운 탓이구나 하고 자책했고 배우자가 무심하면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며 괴로워했습니다. 부모님이 편치 않으시면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하며 밤새 뒤척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자기 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족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려 했다. 하지만 그 짐은 원래부터 내 혼자만의 몫이 아니었다. 세상 모든 일은 수많은 인연이 얽혀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 인연의 흐름을 모두 다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너는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진심만 다하면 된다. 그 결과가 어떻게 꽃필지는 인연에 맡겨야 한다. 이 말은 제자의 마음속 굳은 돌을 조금씩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숨이 조금 트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배우자가 여전히 무심할 때, 부모님의 병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곧장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인연의 흐름 속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아이의 인생에는 부모의 정성과 함께 그 아이의 선택, 친구와의 관계, 사회의 환경, 시대의 흐름까지 수많은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배우자의 마음도, 부모님의 건강도, 나의 노력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수많은 조건들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면 마음은 무너지고 지쳐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너의 헌신은 분명 소중하다. 하지만 그 헌신 하나만으로
세상의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려 하지 말아라. 책임은 가지되 짐은 홀로 지지 마라. 할 수 있는 만큼만 진심을 다하고 그 다음은 인연에 맡겨라.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족의 삶을 제 힘으로 모두 이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아도 스스로를 탓하고 가족을 원망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씨앗만 심을 수 있을 뿐 그 꽃이 피어날지는 인연의 몫이라는 것을요. 그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듯 보였습니다. 한참 만에 올라오는 숨처럼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연기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가족의 행복이 오직 제 노력 하나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제 자신을 잃지 않는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 3개를 펴 보이셨습니다. 이제 너에게 3가지 길을 알려주겠다. 이 3가지를 삶 속에서 지켜간다면 너의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비로 흐르게 될 것이다. 첫째, 자신을 먼저 돌보아라. 부처님은 제자의 가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아무리 사랑하려 해도 상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없다. 그러니 먼저 내 마음을 살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돌보는 것을 이기심이라고 착각합니다. 특히 오래도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세대는 자신을 돌보는 일을 미루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억지로 사랑을 쏟아내려 하면 그 피로와 짜증이 그대로 가족에게 흘러갑니다. 건강을 지키고 충분히 쉬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자신을 돌보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족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 곁에 있어야 가족도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죄책감 없이 가지십시오. 그것은 가족을 위하는 일입니다. 둘째,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와라. 부처님은 멀리 들판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픈 이에게 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 수 있다. 그러나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살 수 있다. 사랑이란 그가 스스로 걸어가도록 돕는 것이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끝까지 모든 일을 대신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자식을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하면 상대는 더 이상 스스로 서려 하지 않고 의지하게 됩니다. 부모를 모신다며 자신의 삶을 전부 포기하면 부모는 도리어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을 놓고 지켜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상대를 믿는 사랑이며 상대를 강하게 만드는 자비입니다. 셋째, 결과를 내려놓아라.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 지침을 전하셨습니다.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 이후는 너의 손을 떠난다. 그러니 결과에 매달리지 말아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키웠으니 자식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렇게 참았으니 배우자는 반드시 변해야 한다. 이렇게 모셨으니 부모님은 반드시 평안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배운 것처럼 결과는 수많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 노력 하나로는 결코 다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결과까지 쥐려하면 우리는 끝없는 실망과 분노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니 충분하다. 이렇게 마음을 놓는 순간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제자의 깨달음. 3가지 지침을 들은 제자는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까지 자신을 돌보는 것을 이기심이라 여겨 늘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마음이 지쳐버렸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며 모든 것을 대신해 주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아이를 약하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삶이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두 제 탓이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 결과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집착이 아닌 자비의 길을 알게 되었다. 그 길은 억지와 희생이 아닌 마음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사랑의 길이다. 우리에게 전하는 울림. 여러분, 이 세 가지 지침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은 외면이 아니라 더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내려놓는 것은 무책임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자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랑은 집착에서 벗어나 자비와 평화의 빛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지침을 들은 제자는 한동안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세 가지 길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족과 매일같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족의 얼굴을 보고 하루 종일 그들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이런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가르침을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기다렸다는 듯 고요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지혜는 큰 결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하루 속에 스며 있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낮에 분주히 살다가 문득 멈출 때, 밤에 잠들기 전,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 그때마다 마음을 살피면 삶은 조금씩 달라진다. 아침 다짐의 시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렇게 다짐하라. 오늘 하루 가족을 사랑하되 보답을 바라지 않겠다. 진심을 다하되 결과를 내려놓겠다. 이 다짐이 하루의 방향을 정한다. 부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침은 마음이 아직 비어 있어 무엇이든 받아들이기 쉬운 시간입니다. 이때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하루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아이를 깨우며 왜 늘 이렇게 버티나라는 짜증이 올라올 때 배우자에게 밥을 차려주며 고맙단 말도 안 하네라는 서운함이 올라올 때 아침에 했던 다짐이 그 감정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나는 오늘 결과가 아니라 진심을 선택하기로 했지. 이 다짐 하나가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난 멈춤의 시간. 부처님은 이어서 낮의 실천을 가르치셨습니다. 낮에 바쁘게 움직이다가도 누군가에게 말을 걸기 전에 잠시 멈추어라. 그리고 마음속에 물어보아라. 이 말은 사랑에서 나오려 하는가, 아니면 기대와 서운함에서 나오려 하는가. 단 1초의 멈춤이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기 전에 이 말이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인지, 내 불안 때문인지를 물어봅니다. 배우자에게 퉁명스럽게 말하기 전에 그 말이 진심인지 서운함 때문인지를 살핍니다. 이 잠깐의 멈춤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정이 아닌 사랑에서 행동하게 합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숨을 고르는 것처럼 낮의 멈춤은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밤 내려놓는 시간. 밤에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말하라. 나는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루를 마치며 오늘도 부족했다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마음을 지치게 하고 다음 날의 의욕까지 갉아먹습니다. 가족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눈에 띄는 성과가 없더라도 진심이었다면 충분합니다. 나는 오늘 나를 다했다. 이 한마디를 마음에 안기고 잠든다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잠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혼자 마음을 채우는 시간.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끔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시간을 가져라. 산책을 하거나 나무를 바라보거나 고요한 곳에서 책을 읽거나 기도하라. 그것은 가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우물에 맑은 물을 채우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 가족에게 소홀해지는 것 같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갈된 상태에서 억지로 사랑하려 하면 불만과 짜증이 섞여 나옵니다. 그것은 결국 가족을 더 힘들게 합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쁨을 채우면 그 여유가 다시 가족에게 흘러갑니다. 따뜻한 말, 잔잔한 미소, 배려의 손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가족을 오래 사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사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돌보아야 가족도 평안해진다는 것을요. 아침에 다짐, 낮에 멈춤, 밤에 내려놓음,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 이 네 가지를 꾸준히 지켜가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크고 거창한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그 습관들이 쌓이면 너의 마음과 가족의 삶도 변할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특별한 사건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작은 습관에서 자라납니다. 아침에 다짐하고, 낮에 잠시 멈추며, 밤에 내려놓고,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이것만 지켜도 사랑은 집착에서 자비로 바뀝니다. 그때 비로소 가족도 나 자신도 한결 가볍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제자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가족 곁에서 살아왔습니다. 자식과 떨어지는 것은 불안하고 배우자와 거리를 두는 것은 무책임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정말로 거리를 두는 것이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달을 보아라. 달은 모든 이에게 빛을 비추지만 결코 땅에 내려와 누구 하나를 붙잡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도 이와 같다. 사랑은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면서도 따뜻하게 감싸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도 선뜻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더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집착은 속박이 된다. 부모는 아이가 어릴 때는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 하지만 아이가 자랐는데도 손을 놓지 않으면 그 아이는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서로 가까이 있으면서도 각자의 호흡과 걸음을 존중해야 한다. 항상 붙어 있어야만 사랑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랑은 곧 서로를 짓누르는 짐이 된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간섭하면 자식은 독립하지 못하고 결국 부모를 원망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서로에게 지나치게 기대면 처음엔 애정처럼 보이던 관계가 곧 숨막히는 굴레로 바뀌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모신다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버리면 부모님조차도 죄책감으로 편히 지내지 못합니다. 이렇듯 가까이 있어야만 사랑이라는 믿음은 언뜻 따뜻해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를 속박하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하는 것.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상대를 붙잡으려는 순간 사랑은 집착으로 바뀐다. 하지만 상대가 자기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 지켜볼 때 그때 비로소 자비가 된다. 이 말에 제자의 눈동자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자식이 어른이 되었는데도 계속 간섭하고 지시하던 자신의 모습을, 배우자의 하루를 끝없이 챙기며 정작 자신은 지쳐가던 나날들을,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 때문에 상대를 붙잡고 있던 집착이었음을, 거리두기는 단절이 아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을 이으셨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마음까지 멀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연결을 위한 숨 고르기다. 그림에 여백이 있어야 아름답듯 관계에도 여백이 있어야 숨 쉴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과의 관계에서 너무 가까워 숨이 막힌 적 없으신가요? 자식이 조금만 멀어져도 서운하고, 배우자가 혼자 시간을 가지면 불안하고, 부모님 곁을 잠시 떠나면 죄책감이 들진 않으신가요? 그러나 사랑은
꼭 붙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는 무심함이 아니라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서로를 억누르지 않고 자유롭게 하되 마음만은 따뜻하게 이어져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랑이 집착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지혜입니다. 제자의 깨달음. 제자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가족을 꼭 붙잡고 있어야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가족을 힘들게 하고 저 자신도 지치게 했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자유롭게 하는 사랑을 배우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자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전하는 울림. 여러분, 평생 가족을 위해 애써오신 삶 속에서 혹시 우리도 같은 집착에 빠져 있지 않나요? 내가 붙잡고 있어야 한다. 내가 늘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따뜻해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를 괴롭게 하는 족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자기 길을 걷도록 지켜보는 것, 배우자가 자기 시간을 갖도록 믿어주는 것, 부모님 곁을 잠시 떠나더라도 내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무심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모습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상대를 붙잡지 않고도 따뜻하게 비추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전하신 참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제자의 고백에서 출발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연꽃과 우물의 비유, 자비와 집착의 차이, 연기의 법칙, 세 가지 실천 지침과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이라는 지혜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 헌신과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기대와 불안에 묶이는 순간, 그것은 자비가 아닌 집착이 되어 나를 지치게 하고 가족을 무겁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비추는 빛이어야 한다고. 여러분, 이제는 자신을 잃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마음을 다잡고 낮에 한번 멈추어 돌아보고 밤에 자신을 다독이며 때로는 홀로 마음을 채우고 필요할 땐 한 걸음 물러나 서로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집착에서 자비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 함께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따뜻한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자비와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